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람은 늘 실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지만 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또 더불어 사는 것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또 덮고 실수들을 덮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덮고 간다라는 의미가 뭐 다 봐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이제 금요 집회 때 계속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허물을 거듭 얘기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간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또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저희들을 모임의 지체 가운데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11시 47분인데요. 47분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런 형식주의자, 뭐 이렇게 저런 율법주의자라고 혹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시간은 오바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라고 기뻐하시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생각하시는 있을 것 부분이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찬양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할 때 뭐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 여러 논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그것이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손도 안 씻고 일도 했고 어,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리고 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면 그것은 그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저는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굉장히 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은 늦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 선택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늦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덕을 이루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 주고 또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어, 제가 분별하는 게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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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저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율법적인 삶이 있을 것이고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 약간 갈등은 되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성도 말씀 나눠야 될지 네, 복음을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일찌감치 듣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 믿음을 얻는 방법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행위와 이런 갈등이 저희는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임 밖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행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갈등 구조를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혹은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풀어나갔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찾으면서 저희도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시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제 성경으로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시진 않으셨죠? 예. 누가 또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 옆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달린은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이고 달린 행악자 중 행악자는 악을 행한 죄인을 일컫고 있죠.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던 죄수겠죠. 그 하나는 그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죄수를 향해서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제 이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를 저주했고 하나는 그 저주하는 죄인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너는 너 죄를 받는 건데 이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죄인이 4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관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여기다 잠깐 놓으시고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아까 관통하는 어떤 일관성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관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장을 여는 신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 첫 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천지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도 보면 태초전부터 있었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요한복음을 잠깐 펴셨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이 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또 예수께서 본인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 성경은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목적을.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14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에는 예수를 통한 믿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들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찾으셨는데요. 내가 하늘로서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이 설계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예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거나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 구원론을 모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뭐 말하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사실 수 있습니까? 건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사실 좀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어느 형제님 읽어주셨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심판받고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와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와 보시면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옹호했던 이 강도가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임하실 나라에 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 낙원에 대한 해석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은 크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낙원은 어찌됐건 그 위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잖아요. 어디입니까?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낙원이 천국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는 게 누구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을까?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달린 행악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따라서 나와 함께 있겠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신 것이잖아요. 나와 함께.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아, 예수님이 활동했던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 대부분이 뭐 AD 33년 전후라고 얘기해요. 서기 33년. 그런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때가 언제냐면 70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논쟁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들을 신봉하니까 이걸 내가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성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휘장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에 성전이 회파되기 전까지 이 헤로드 왕이 다시 건축했던 이 성막과 성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금 행악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저주했던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고 35절에도 보면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한 걸음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35절, 39절에서 내가 예수거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이제 용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지금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경배하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지? 그 속셈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에 그때부터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 태어나는 것을 물었다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것도 여러 형제님들이 교제해 주시긴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예. 성경 구약은 예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도님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옵니다. 그는 질고를 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이미 예언해 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 말씀 2장 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물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물어봤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은 어디예요?
잠깐, 딱 대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대답을. 네? 미가서, 예, 맞습니다.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말씀에 대한 예언은 또 어디 나오나요? 스가랴? 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다 예언해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지금 읽은 거예요. 미가서 말씀을. 그래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그 성경 선지자들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읽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 걸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교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악자 중에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행악자가 달려서 예수를 저주할 때 내가 예수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다는 의미는 너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예언했던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맞아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너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다른 편에 있던 행악자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구원자 예수가 맞아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에만 조금 논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좀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제 복음 말씀을 조금 쉽게 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또 우리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개인 교제를 통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쉽게 교제를 통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도 들어주시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도행전도 조금 눈에 들어오고 집에서 읽으실 때 로마서도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복음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과 헬라인인,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릅니까? 혹시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18장 잠깐 피셨으니까 15장 잠깐 보고 가실게요.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11절.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저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뭇 약간의 논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장으로 잠깐 넘어오면
사도행전 18장 2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여. 사실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가볍게 읽었던 말씀들인데, 아까 마태복음 2장 말씀이라든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그 행악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 요 먼저 그러나 그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서.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으로서도 뭘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22편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자주 읽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예언된 대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고, 육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성경으로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공중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명하고 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 조금 1장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자매 근무하고 있는 신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좀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도 있었고 간증 시간을 잠깐 하는데 제 왼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교제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와, 정말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제가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제 다 나누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쪽에 안수되어지고 그 생명을 우리가 대신 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속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가 이제 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말씀도 준비했었는데 제가 그걸 빠뜨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캐치해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가 죄를 사하는 방법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피를 드리는 거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데리고 와서 너가 나 대신 죽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데려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렇다, 맞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알게 하신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구약에서 그렇게 다 예표를 해놓고 드디어 그림자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오셔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도 믿지 않았고 헤롯 왕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초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예수를 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18장 말씀처럼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쫙 펼쳐지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겁니까?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부터 그들이 복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넬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사마리아 또 온 유대 땅까지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의 1차 전도여행에 나오기 전까지 베드로의 복음이 어딘가 보면 이 베드로는 물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 이 복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뭐라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구원의 깊이나 의미들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장 한 구절만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먼저 볼까요? 1장 8절에 보니까 제 성경은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받은 사건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생명을 말하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일반 교파교회는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받은 생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생명이 증거가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2장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에 보면 2장 38절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고넬료 사건 10장 11장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18장 그 아볼로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 사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성령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처럼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사도행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0장 43절입니다. 10장 43절.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대 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어요. 유대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이 살았는데 그 고넬료에게도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10장 43절에 중간부터 읽어보면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던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다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났고 이제 유대 땅으로 퍼지면서 고넬료에게도 또 특별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죄 사함을 통한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복음은 지역적으로도 확장이 되어졌지만 또 어떻게 확장된 걸 알 수 있어요? 민족에게도 확장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또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큰 어떤 복음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